예, 다른 말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입니다. 예, 교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존재하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력입니다. 중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과와 또 배나 과일들이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지는 것도 바로 이 중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 위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중력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의 자연 법칙에서도 이런 중력과 같은 법칙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도 이 중력과 같은 힘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무엇인가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냥 빈 상태에서 빈 공간으로는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 멍하니 하늘 쳐다보고 있는 사람 보고 왜 이렇게 멍하니 서 있어? 아무 생각 없이 왜 있어? 근데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뭔가로 늘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끌려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이런 중력에 끌려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성공에다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돈이라는 중력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돈과 관련이 있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돈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나 아니면은 미래의 안정이라는 그런 중력에 끌려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자녀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내 노후가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살까? 거기에 집중돼서 지금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요, 모두 비슷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누구나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하러 나가고 그 일터에서 지지고 볶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녁에 또 들어와서 또 밥 먹고 또 자고 뭐 이런 삶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휴가를 얻어서 여행도 다니고 주말이면은 뭐 먹으러도 다니고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따라 움직이느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무엇을 따라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요, 근본적인 질문하고 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은 너의 인생을 끌어당기는 그런 진짜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으로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고 살고 있었지만은 내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는 영적인 배타성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배타성. 이게 무슨 얘기냐? 24절에 보시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가능하다. 네. 우리는 이런 마음 갖고 있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물질을 잘 관리하면서 살 수 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것에 내가 잘 또 집중하면서 잘 살 수 있다. 우리는 그러한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인 거예요.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나는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 세상을 또 잘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섬길 수 없다라고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섬기다라는 것은 둘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종이 단순히 일하는 종이 아니라요, 그냥 일꾼이 아니라 완전히 주인에게 속해 있는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때 여러분들, 노예에게는요 자기 자신이 따로 없습니다. 그 당시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만약에 무슨 누구 밑에서 뭐 종살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무슨 소리냐 하겠지만은 그 당시 때 사회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노예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 취급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 집 주인의 종으로 노예로 들어간다면은 완전히 자기 삶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계획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도 내 안에 내 자식이 아니라 주인의 종인 것이에요. 오직 주인의 뜻이 그 노예의 삶의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우리가 섬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한 사람에게 우리는 종속되어 있는데 어떻게 둘을 다 섬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섬기지 못한다, 불가능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의 구조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주인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즉 또 하나의 주인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동시에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재물은 여러분들 만물입니다. 우상입니다. 단순히 그냥 돈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리하게 나에게 이득을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또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이 물질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을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돈을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왜? 돈이 있으면은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돈 자체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편리함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어느 순간 돈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돈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런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 마음속에서 섬기는 하나님과 이 만몬 우상, 이 물질을 겸해서 너는 섬길 수가 없다. 인간은 뭐든지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의 역사상 가장 큰 부자가 누구냐 하면은, 지금은 뭐 빌 게이츠였다가 뭐 누구죠?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그 환율 이런 것들, 그 당시 때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은 록펠러입니다. 록펠러가 가장 큰 부자인데, 한 기자가 이 록펠러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더 가지면 족하겠습니까? 얼마나 돈이 더 많으면 만족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록펠러가 잠시 생각하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이게 이 만몬의 특징입니다. 물질의 우상인 것이 특징인 거예요. 돈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요, 조금만 더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TV에 보면은 무슨 세금 안 내고 뭐 이런 사람들 그 찾아가갖고 집안을 뒤지잖아요. 돈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뒤지면은 현금 뭉치들이 막 나오고, 금덩어리들이 나오고, 뭐 귀금속, 가방 명품들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다 쓰고 죽습니까? 그 시계가 뭐 10대 개 있는데 10대 개를 다 차고 다니냔 말이에요. 이 양쪽에다 5개씩.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내가 살아가는데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이 물질을 조금만 더 있으면 나는 행복해지겠다. 조금만 더 있으면 나는 더 즐거워지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조금이라는 것은요, 물질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면은 결코 그것이 끝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 물질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돈이 주인이 되면은요, 우리는요, 끝없는 이 불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은요, 우리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염려인 거예요. 염려.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의 염려가 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연결 단어가 그러므로예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염려는 결국 이 주인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결국 한 가지인데 뭐냐?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래를 걱정하고 경제를 걱정하고 자녀를 걱정하고 항상 걱정 속에서 염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이렇게 교회 나와갖고 예배 드릴 때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나가서 돌아가서는 그 염려 속에 늘 또 살아있단 말이에요.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생각을 하고 우리는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이 자연 속으로 돌려보냅니다. 자연을 한번 봐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새는 먹을 것을 창고에 쌓아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백합화는 자기가 입을 옷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자연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은 이 자연 속에 있는 이런 새와 꽃과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래서 이 자연이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봤지? 새 봤지? 1년 12달 굶지 않고 살아가는 거 봤지? 들의 꽃들을 봤지?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있는 것들을 봤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질문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한데 왜 걱정하느냐?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새나 꽃과 이런 짐승과 우리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봤지? 저 새나 들의 꽃들을 봤지? 그런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귀한데 왜 걱정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나가고 그 광야에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40일 동안을 그들이 굶주리지 않고 살았잖아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면서 신발과 옷이 낡지가 않았어요. 40년 동안 그 옷 그대로, 그 신발 그대로 40년을 지낼 수가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고 먹이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사건은 성경에 있는 사건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예수 믿고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어려울 때마다 어떤 위기가 왔을 때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졌지만은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굶어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다 먹여주셔서 우리 지금까지 잘 먹고 이제는 비만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되는 세상이 됐고 집에 가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올 때 입을 옷이 없네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 있어요?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금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중국의 선교사, 개척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그 당시 때 그 중국에 갔을 때 얼마나 지금도 그렇지만 그 중국 그 사회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중국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외국에서 특히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 지원을 해줘야만이 이 중국 선교를 할 수 있는데 재정이 넉넉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됐어요. 그래서 동역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재정이 없으니 잠시 우리가 선교를 쉬는 게 어떻겠습니까? 맞는 얘기죠. 여러분, 돈이 없는데,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중국 선교를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체크가 날라왔는데 쉽게 해서 내가 딱 1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체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날라와서 선교에 써달라고 왔는데 딱 100만 원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딱 맞게끔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들, 이 간증이,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만나면 목사님 늘 없어요, 부족해요, 가난해요 이런 고백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가 봐요.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주세요.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는 이런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성공을 구해야지. 먼저 안정된 미래를 구해야지. 먼저 너의 계획을 구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빨리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와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얘기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내 하루하루의 삶이 어떤 세상적인 것, 물질에 있는 것 이런 것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라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대범해집니다. 좀 없어도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라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인 거예요.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앞서는 것입니다. 내 입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이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모세가 선택을 해요. 무슨 선택이냐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는데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리고 나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는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모습인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요, 모세는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린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누가 그랬다면은 다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 바보야. 이런 좋은 기회를 놓쳐? 어떤 기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겠다고 하면 다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어느 교회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1년 동안을 직장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을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직장을 그만두고,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닌데 은혜를 받고 나서 몇 집사님들, 남자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1년 동안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선교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저 자신부터도 그러면 저 사람들이 나중에 생활을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1년 동안 헌신을 하고 다시 일을 하려고 직장을 구하고 다시 다니던 직장을 가니까 다 되더라는 거예요. 더 좋은 직장을 얻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그만두는 게 바보 짓이에요. 멍청한 짓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 그만두시고 우리 위해서 봉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런 감동을 주실 때 하는 거지, 아무나 누가 했으니까 나도 하겠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모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겁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우 단순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중요한 그러나 진리를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요, 인생의 질서를 바로 세우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지금까지 너가 살아왔었던, 너가 섬겨왔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는 대부분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맨 나중에 찾습니다. 나중에 이 성도들 보면은요, 무슨 문제가 생겨갖고 다시 죽게 되었을 때 오는 거 보면은 다 자기가 해보려고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하다가 안 되다 죽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부르고 다른 거 다 해보고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도 찾아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네. 사람의 약속은 변합니다. 믿을만하지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나를 찾아라. 먼저 나를 찾으면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 헤프라고 하는 신학자는 히틀러 정권 시대 때에 교회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만 지키고 있었어요. 잘못되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었고,
자기가 그냥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그대로 하면은 그냥 편안하게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네퍼는 가만히 있지 않고 독일로 돌아옵니다. 그래갖고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지만 그렇다고 그래갖고 값이 싼 게 아니에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 정권에 저항을 합니다. 붙잡혀 들어가요. 그래서 독일이 패망하기 얼마 전에 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가 처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새롭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네포는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내 인생의 첫 자리에 모시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첫 자리, 가장 중심의 자리를 예수님께 양보하지 않고서는 어디 가서 나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예수 믿는다는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그 언덕을 올라가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안전이나 자신의 평안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걸 생각했다면 굳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싫어하는 얘기들을 내가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좋은 얘기나 해주면서 기적을 일으켜갖고 아픈 환자들 살려주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친송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안전과 평안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을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야, 하나님의 아들이 결국 십자가에 죽었으면 실패한 거 아니냐?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섬기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먼저는 무엇입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밤에 잠들기 전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생각합니까? 직장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일주일 동안 생활에서 가장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생각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중요하고 신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사님,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당장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든데. 그래서 우선은 일단은 일부터 하고 내가 돈부터 벌고 내 계획부터 내 목표부터 이루어 놔야지
하나님도 제대로 내가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 말이 타당하게 들려요. 맞는 말씀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마음속에 늘 염려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는 것처럼 들려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먼저 내가 생각하고 돈을 버는데 일하는데 내가 먼저 집중하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서 염려가 끊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염려가 끊이지가 않아. 걱정이 끊이지가 않는 겁니다. 하루 종일 생각이 그 세상적인 것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믿음은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믿음은 내 인생의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내 계획, 내 욕심, 내 나라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들을 내려놓으면요, 오히려 그것이요,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오늘 권사님하고 차 타고 오면서도 자녀들 얘기했어요. 권사님 아들 얘기, 제 아들 얘기하다가 결국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근데 우리 부모들은 그 자식을 끝까지 붙들려고 해요. 어떻게라도 끝까지 붙들려고 해요. 근데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내 아들 책임져 주시겠지라고 그렇게 믿고 그 아들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현 집사님, 아들 걱정해서 그 아들한테 도움되는 거 있냐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걱정하려면 끝도 없어요. 뭘 먹고 살까? 월세는 제대로 날까? 그 외딴 곳에서 혼자 어떻게 살까? 걱정하면은 밤잠을 잘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걱정, 근심을 다 사라지게 해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과연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느냐? 너 얼마나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었느냐? 너 얼마나 이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왔느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때 우리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셨습니다. 내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나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리라, 이런 우리의 복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만을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을 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염려 대신에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라는 이 만몬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 왕국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우선입니다. 먼저입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